샛별이 빛날 때는 11월 초일에 모진 비바람은 씻은 듯이 개었다. 하늘에는 초승달이 걸리고 뭇별은 초롱초롱 빛나며 이상한 하늘 향기가 풍기고 묘한 음악이 울리며 대지가 저기 흔들렸다. 태자는 모든 욕심을 여의고 잡념을 떠나서 초선에 머물러 다시 2선, 3선, 4선에 들었다. 고요하고 맑은 선정에서 초야에는 숙명지가 열려 지나간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그 지은 바 선악업을 따라 이곳에서 죽어 저곳에 나되 그 부모 권속이며 빈부귀천, 수요장단의 과보를 다 비추어 보게 되었다. 다음에는 맑은 하늘눈이 열려 모든 중생이 이곳에서 죽어 저곳에 나되 그 선악업을 따라 천상, 인간, 지옥, 축생 등 세간의 과보를 받아나는 것을 거울 속의 그림자 보듯 했다. 그리고 대비심을 일으켜 그것을 구호하기를 생각했다. 다음 한밤중에는 지혜의 눈으로 모든 중생의 나고 죽음의 인연을 관찰하여 이것은 고요, 이것은 고의 원인이요, 이것은 고의 없어진 것, 이것은 고의 없어지는 곳으로 이르는 길임을 보았다. 다시 관찰하되 늙고 죽음의 결과는 남을 인연하고 그 남은 삼유를 인연하며 삼유는 사취를 인연하고 사취는 애착을 인연하며 애착은 감수작용을 인연하고 감수작용은 접촉을 인연하며 접촉은 유깁을 인연하고 유깁은 명색을 인연하며 명색은 식을 인연하고 식은 업행을 인연하며 업행은 무명을 인연하고 이 같은 12인연을 인연하여 모든 중생은 이 세상에서 나고 또 죽고 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무명이 없어지면 행업이 없어지고 행업이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면 명색이 없어지고 이렇게 유깁, 촉, 수회, 취인, 유가 없어지면 나고 늙고 죽음이 없어지는 이치를 관찰하였다. 2월 8일 새벽이었다. 나고 죽음의 근본 종자인 무명의 뿌리가 끊어지면서 동쪽 하늘에서 샛별이 떠오르는 찰나 화련히 깨달음을 얻어 모든 법의 가장 높은 정각을 성취하였다. 이때 태자는 스스로 감탄했다. 수많은 삶, 윤회 속을 헤매이며 집 짓는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여 계속해서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네. 오, 집 짓는 자여, 이제 그대를 보았으니 그대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뿔뿔이 흩어졌으며 마음은 열반에 이르러 가래의 소멸을 성취하였노라. 별로 인하여 깨달았으나 깨달은 뒤엔 별이 아니로다. 사물을 따르지 않지만 무정함도 아니로다. 아, 기특하도다. 모든 중생들이 다 이와 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추었건만 다만 망상에 집착하여 스스로 체득하지 못하는구나. 만일 이 망상의 집착만 여인다면 바로 일체지, 자연지, 무사지를 얻게 되는 것을. 이것이 곧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성취하여 불타의 지위에 나아간 것이었다. 곧 석가모니 부처요. 때는 35세 되는 해 2월 8일이었다. 그때 하늘에는 상서 구름이 가득 차고 향기 바람이 나부끼며 하늘음악이 울리고 찬란한 광명이 둘러싸며 하늘의 보배 일산 가운데 모든 하늘과 선신들이 나타나 부처님의 도 이루심을 경찬하였다. 37일의 법열. 부처님은 보리나무 밑 금강좌 위에서 단정히 가부좌를 틀고 앉은 채 정속에서 미묘한 깨침의 세계, 끝없는 법열 속에 들어 계셨다. 모든 하늘과 천신들은 보배일산, 보배꽃, 상서구름, 꽃비로 하늘을 가득 채우고 끝없는 광명이 시방세계에 두루하며 미묘한 음악이 창공을 울리는 서광 속에 모든 하늘과 인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해탈 경계의 법락을 스스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이 선정산매 속에서 12인연을 아래서 위로 또 위에서 아래로 관찰하기도 하며 모든 법이 인연을 따라 나고
인연을 따라 소멸하는 우주의 진리를 남김없이 사무쳐 관찰하셨다. 이렇게 이 선정 속에서 일해가 지나갔다. 이 선정 속에서 시방세계의 불보살이 나타나서 큰 법회를 벌이고 화엄경을 설했다 한다. 7일을 지낸 뒤에 몸을 일으켜 마리지 경행처에 이르러 또 선정에 드시어 끝없는 법열 속에서 다시 7일을 지내셨다. 그 선정에서 몸을 일으켜 아사푸라 물가의 목질인다용굴 곁에서 선정에 드시어 다시 7일을 지내셨다. 이때 이 법열의 경계를 모든 하늘이나 인간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오욕의 즐거움을 이 선정의 즐거움에 견준다면 그것은 애당초 비유도 안 되도다. 라고 하셨다. 이렇게 도를 이루신 뒤에 37일 동안 끝없는 법열을 수용하셨다. 이렇게 도를 이루신 뒤 선정 삼매 속에서 끝없이 미묘한 해탈의 법열을 받으시면서 생각하기를 이곳에는 모든 번뇌가 다하고 나의 할 일은 마쳤다. 나고 죽음의 바다는 마르고 구원겁에 쌓아온 원행은 다 찼다. 그러나 내가 얻은 법은 매우 깊고 알기 어려워 오직 부처와 부처가 서로 증명할 뿐 저 어둡고 혼탁한 인간에서 탐욕, 진심, 우치, 사견, 교만 등에 덮이고 막혀서 복은 엷고 근성은 둔하여 지혜와 선근이 없는 인간들로서야 어떻게 내가 얻은 법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내가 그들에게 법을 바로 설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미혹하여 믿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요. 도리어 비방함 때문에 장차 악도에 떨어져 모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니 나는 차라리 잠자코 열반에 드는 것이 옳으리로다 하고 다시 노래를 읊으셨다. 내가 얻은 지혜는 미묘하고 또 깊어라. 어리석은 중생들은 오욕과 사견으로 나고 죽는 흐름 따라 그 근원을 모르나니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내리? 이렇게 생각하실 때 대범천왕은 부처님은 이미 정각을 이루시어 인천의 도사가 되었으되 잠자코 법을 설하지 않으시고 열반에 들려고 함을 알고 매우 걱정했다. 부처님은 옛적부터 무량겁 동안을 오직 중생을 위하여 나고 죽음의 바다에 나고 빠지시면서 나라와 처자와 재산과 나아가서는 몸까지도 버려 갖은 괴로움을 받으시면서 도를 닦아 이제 비로소 그 원을 이루어 최상의 정각을 성취하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그 법을 설하지 않으시는가? 내 부처님께 나아가 그 법을 설하시기를 청하리라고 하고서 범천왕은 곧 실력으로 천궁에서 몸을 숨기어 부처님 앞에 나타나 최상의 예경을 드리고 한쪽 무릎을 땅에 붙이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지난 세상 오랜 동안을 나고 죽음의 바다에 나고 빠지시면서 나라와 처자와 몸까지 버리시어 널리 원행을 닦으심은 다 중생을 위하심이니 이제 최상의 도를 이루시고 어찌 잠자코 법을 설하지 않으시려 하십니까? 중생이 길이 나고 죽음의 바다에 빠져 나올 기약이 없사오니 원컨대 부처님은 대비원력을 저버리지 마시고 미묘한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시옵소서. 이렇게 제석천과 타화자재천 등 모든 하늘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하여 법의 수레바퀴 굴리시기를 간청했다. 부처님은 나는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고자 했으나 내가 얻은 법은 미묘하고 매우 깊어 알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우므로 중생이 믿어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비방함 때문에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설할 수 없노라. 그때 재석, 범천 등은 3번이나 간청했다. 부처님은 잠자코 받아들이시고 7일 동안 정속에 드시어 끝없는 법열을 받으셨다. 그때 부처님은 범천 등의 청을 받으시고 정속에서 부처눈으로 모든 중생의 근성을 관찰하셨다. 중생들은 그 선근 복덕에 있고 없음과 번뇌 죄업의 두텁고 얇음을 따라 상중하의 품성의 차별이 있었다. 먼저 이 국토 위에서 법을 듣고 깨침을 얻을 사람을 관찰했다. 6년 전에 돌을 묻던 아라라가란 선인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고 오랫동안 돌을 닦았으므로 법을 들으면 곧 깨침을 얻을 것이요. 또 먼저 약속한 바가 있었으므로 그를 찾고자 하늘눈으로 관찰했다. 그러나 그는 불행히도 이래전에 세상을 떠났다. 다음 울두란불 선인을 제도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도 이미 세상을 떠났다. 부처님은 그 두 선인은 인연이 없어 서로 만나지 못함을 탄식하시고 다음으로 먼저 제도받을 사람을 생각하셨다. 6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온갖 고통을 겪고 고행하던 아야교지녀, 알비, 발제리가, 마하야마, 바스바 등 5사람을 생각했다. 그들은 매우 총명하고 숙세에 선근이 있는 이들이다. 이 5사람을 위해 법을 설하기로 했다. 그때 5사람은 바라나 사슴의 동산이라는 옛 선인들이 수도하던 곳에 머물러 있었다. 부처님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거기를 향해 떠나셨다. 부처님이 바라나를 향해 가시는 도중이다. 발타라사나와 발타랄이라는 두 상인은 많은 인마를 거느리고 장삿길을 떠나 넓은 들을 지나다가 부처님을 만났다. 그들은 부처님의 그 거룩한 신상과 위를 바라보고 스스로 기쁘고 존경하는 마음이 나서 꿀에 볶은 밀을 내어 부처님께 드렸다. 부처님은 이것을 받으시고 너희는 깨끗한 마음으로 이것을 주는구나. 이 선근 인연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삼독이 맑아지고 모든 재난이 사라지며 늘 천상인간의 과보를 받을 것이다. 사견을 여의고 공덕을 쌓아 항상 부처님을 만나 묘한 법을 듣고 장차 도를 깨닫게 되리라. 라고 그 선근 인연을 증언하셨다. 두 상인은 기뻐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기를 발언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부처와 부처의 가르침인 법의 귀의함을 얻었다. 언제나 이 귀의하는 마음을 버리지 말라. 고 가르치시고 떠나셨다. 이 두 상인은 인간으로 부처님께 최초의 공양 올린 이요. 또한 최초의 귀의자이다. 부처님은 두 상인과 작별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 바라나의 사슴의 동산에 이르셨다. 그때 5사람들은 멀리서 걸어오는 부처님을 바라보고 사문구담은 고행을 버리고 좋은 음식을 받아 먹더니 다시 도닦을 마음도 없이 저렇게 돌아다니는구나. 이제 이리로 오더라도 우리는 일어나 맞이하지도 말고 예경도 하지 말자. 그리고 앉을 자리를 찾거나 앉고자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자. 라고 의논하고 있었다. 부처님은 이미 5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 5사람은 얼결에 벌떡 일어나 예배하고 받들어 맞이했다. 그것은 부처님이 앞서와는 딴판으로 광채가 사람을 쏘고 위덕이 사람을 위압한 까닭이다. 5사람은 혹은 자리를 준비하고 혹은 발 씻을 물을 떠오고 혹은 옷과 발을 씻기고 신발을 정돈했다. 부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먼저는 나를 버리고 갔고 이제도 나를 보더라도 일어나지 말자고 서로 약속했으면서 어찌하여 일어나 나를 맞이하고 또 나를 위해 시봉하는가? 5사람은 매우 부끄러워하며 장로 구담이시여 신색과 위가 매우 깨끗하고 빛나시며 또 좋아지셨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아직도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나는 이미 끊을 것을 끊고 깨칠 것을 깨치어 나의 할 일을 마쳤다. 너희는 이제부터 사문구담이라 부르지 말고 불타, 열애, 세존이라 불러라. 나는 일체 종지를 성취하였느니라. 아야교지녀 등은 이 말을 듣고 더욱 부끄러워하며 우리들은 어리석어 시다르타 태자가 이미 정각을 이루신 줄을 몰랐습니다. 6년 동안을 하루같이 쌀 하나를 깨 하나를 잡수시다가 별안간 처녀가 드리는 유미죽을 받아 드시기에 우리는 타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의 작은 지혜로 내가 하는 일을 헤아리지 말라. 돈은 오직 몸을 괴롭게 함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몸과 마음을 편안케 하고 즐겁게 함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니라. 고와 락의 두 변두리를 여의고 중도를 행하는 자만이 도를 얻는 것이니라.
이 설교를 비롯하여 널리 도 닦는 법을 말씀하셨다. 5 기뻐 날뛰었다. 이때에 부처님은 5 위하여 설하셨다. 아야교진여여, 열애가 체득한 법에 4가지 성제가 있으니 곧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 성제가 그것이다. 고성제라 함은 모든 중생의 삶의 존재는 곧 고의 존재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하는 것이 고요. 원수를 만나는 것이 고요.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고요. 통틀어 정신과 육체로 된 이 신명 자체가 고의 존재다. 이것을 고성제라고 한다. 고집성제라 함은 고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을 말하니 모든 중생이 무명으로부터 나라는 생각을 일으켜 그것이 탐진치의 행업을 일으키고 그 행업으로부터 나고 죽음의 끝없는 흐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고멸성제라 함은 고의 원인인 무명 행업을 끊어버리고 고에서 벗어나 해탈의 결과를 받는 것이다. 고멸도성제라 함은 고가 없는 해탈에 이르는 길이니 그 길에는 바로 보는 것, 바로 생각하는 것 등의 8가지 정도가 있다. 아야교진여여, 이 성인의 도에 마땅히 알 것, 마땅히 끊을 것, 마땅히 얻을 것, 마땅히 닦을 것이 있으니 고성제는 마땅히 알 것이요, 고집성제는 마땅히 끊을 것이요, 고멸성제는 마땅히 얻을 것이요, 고멸도성제는 마땅히 닦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고인 줄 알고 그 원인인 집을 끊고 멸을 얻기 위하여 도를 닦는 것이니라. 만일 사람이 이 사성제를 알지 못하면 해탈을 얻을 길이 없다. 성제라는 말은 진실하여 틀림없다는 뜻이니 고는 정령코 이 삶의 존재요. 집은 정령코 이 고의 원인이며 멸은 정령코 이 고를 여인 결과요. 도는 정령코 이 멸에 이르는 길이니라. 이 법문을 듣고 5 당장에 그 깨달음을 얻어 법안이 깨끗하여 도를 본 성자가 되었다. 이 5 부처님께 경례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수도하기를 청원했다. 그때 부처님은 그들의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혀 사문으로 만드셨다. 이것이 승가의 처음이었다. 바라나와 한가 하수를 사이에 둔 건너편에는 마가다국이 있었다. 하수 저쪽 언덕에 장자가 있었다. 그 장자의 아들 야사가 밤에 잠이 깨었을 때 하수 건너 사슴의 동산 숲에 이상한 빛이 서려 있는 것을 보고 하수를 건너 그곳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거룩한 도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매우 기뻐하여 머리를 땅에 조아려 예배했다. 그리고 청했다. 거룩하신 성자시여, 나에게 도를 가르쳐 주소서. 부처님은 그가 총명하고 선근이 두터움을 관찰하시고 그를 위하여 설하셨다. 잘 왔다. 착한 사내여, 나는 너에게 법을 말하리니 잘 들어라. 내 몸과 내가 생각하는 마음은 원래 빈 것이요. 나라는 주체는 없는 것이요. 시시로 변화하여 덧없는 것이요. 마침내 고의 존재니라. 야사는 그 법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밝아져 도를 보았다. 그리고 그도 집을 떠나서 수도하기를 청하여 머리를 깎고 사문이 되었다. 밤사이에 그 아들의 종적을 잃은 야사의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헤매다가 사슴의 동산에 이르러 이미 집 떠난 사문의 몸이 된 야사를 발견했다. 그는 부처님에게 야사는 오직 하나뿐인 혈통인 외아들임을 호소했다. 부처님은 그를 위해 사람의 존재란 고요, 공이요, 무상무아이니 이것을 깨닫고 참다운 도를 닦는 것만이 참된 것임을 말씀하셨다. 장자는 그 인격과 설법에 감화되어 부처님께 귀의하여 우바세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부처님과 5 비구에게 공양을 올렸다. 야사 비구의 친구 50명은 부처님이 나타나시고 또 야사가 출가하여 사문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사슴의 동산으로 달려갔다. 거기서 부처님의 그 빛나는 색신과 거룩한 위덕에 감화되고 또한
식심과 색신으로 된 이 생명체는 고요, 공이요, 무상무아임과 사성제의 법을 듣고 다 같이 집을 떠나 도닦기를 청하여 머리를 깎고 사문이 되었다. 여기서 오비구와 야사비구와 그들을 따라 출가한 50인을 합하여 56비구가 되었다.